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민달의 병원 정기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들레 병원 정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큰 믿음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죠.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상달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병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큰 믿음이 생기고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 경건이란 말은 요세베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히브리어로는 요세베스지만은 헬라어로는 하세드라는 뜻입니다. 하세드. 하세드 뜻은 하세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얘기예요. 고넬료는 누구에게 다 은혜를 갖고 은혜롭게 살고, 또 하세드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경건, 남에게 친절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경건 생활할 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경건한 자를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고넬료의 경건을 보시고 고넬료를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뜻도 돼요. 두려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 경외라는 게 존경하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는 말을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두려워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거리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라 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늘 구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구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데 자비란 말도 됩니다. 자비란 말뿐만 아니라 이 구제라는 말 속에는 축복하다는 말도 돼요. 남에게 구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나에게 막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구제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지만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이 능력입니다. 자기 희생을 우선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이라는 건 바로 무슨 사명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일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소금은 녹아야만 맛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그 신앙 중에 구제, 은혜 받으면은 자꾸 남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선을 베푸기를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기쁘게 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를 원하고 또 어쨌든 보면 남에게 여러 가지 상처 주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라고 그랬지만 그때 백부장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시대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군인이라고 그러면 고급 관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사단장 정도, 더 나가면 군단장 정도 될 수 있는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늘 경건, 경외, 구제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서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물론 병원은 기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아침에 기상해서 나 모르게 혼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형편이고 다리가 아프면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오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식사하면서. 그죠? 한 30초 정도, 한 10초 정도 기도해도 됩니다. 진실하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잡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병원 생활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붙들고 지금 모니터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지금 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모니터를 보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때 이 능력도 기도를 안 하면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모든 이 사역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죠. 또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인간과 간에도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아멘.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거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육신이 호흡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목의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호흡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 옛날에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늘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분이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있고 밑에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미국 남북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이 에브라임 링컨 얘기죠.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 전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늘 전시 때도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에 천막에 길을 꽂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아라. 누가 접근을 금지고 있어요. 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을 디아판도스라는 뜻이에요. 디아판도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있고 있습니다. 디아판토스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입을 여세요.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작은 기도를 할 때에 뭐 딴 거보다도 먼저 감사를 하세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민들레 요양병원으로 와서 요양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다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들레 병원에 오게 하신 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민들레 병원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느니라.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항상 보고 계세요. 항상이란 말이 뭐라고요? 디아파토스.
디아바토스. 항상 보고 계시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기를 뭐같이 사랑한다? 눈동자와 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 눈동자는 이 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 900냥이라고 그랬어요. 이 900냥 중에 그 여러 가지 눈의 구조 속에 눈동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핵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하십시오. 고넬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겠다. 아멘. 고넬료는 거기서 그 신분으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신분이에요. 지체가 높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방해 요소가 뭡니까? 기도하는데 방해가 뭐냐면 여러 가지로 보면 그 남들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또 기도하세요. 아멘. 잠자기 전에 먼저 긴 기도 안 해도 간단하게도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자고 나서는 하나님께로 감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도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뭐 긴 기도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기도, 잠깐 한 1분을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믿습니까?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뜻입니다. 아타르. 그것이 동사로 파랄로 변형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재물을 바치다 하는 뜻이에요. 재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향이 막 타오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디아파토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런 말씀을 늘 붙들고 고넬료의 신앙이 어떤 거였나? 첫 번째는 경건했다. 두 번째는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구제했다. 뭐 여러분 병원 안에서 누구 크게 부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표정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대화 속에서라도 작은 거라도 남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포대요. 존경. 하나님께서는 존경받을 분입니다. 경외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들 병원 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잘했다. 응? 그래, 고넬료와 같이 늘 경건한 생활을 해라.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가져라. 네 번째는 구제해라. 기도하라고 말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고넬료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요즘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소진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저들이 경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늘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늘 구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들의 심령에 내주하여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주간도 담대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민들레 병원 이사장님과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